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많은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구성하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더 사랑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수고한 일이 인정받길 원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감사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방언과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람이며 다른 성도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 그 자체, 그 은사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귀하다. 문제는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목적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며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명령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추구하라입니다. 사랑을 먼저 추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마저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당시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배에 함께한 성도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적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 방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낙심한 사람은 권면을 받으며, 또한 상처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예언이라는 은사가 방언보다 본질적으로 더 신비하거나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언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은사의 기준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신비한가,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이 말이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가, 이 사역이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하는가, 이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가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명성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의 은사를 분명하게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적인 은사는 신학교의 기초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 특별한 그 시대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완성된 성경 안에 충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 밖에서 새로운 계시를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과 분리하여 우리를 신비한 체험만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은사와 경험을 통해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봉사는 많이 하지만 봉사를 안 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열심은 은혜가 아니라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봉사와 기도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악기 소리로 예를 듭니다. 악기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더라도 음정과 리듬이 없다면 음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공격하라는 신호인지 후퇴하라는 신호인지 멈추라라는 신호인지,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않다면 군사들은 그 소리를 헷갈려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 소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비롭고 감동스러운 소리를 내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통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꽁꽁 감추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전달하셨고 그 말씀을 또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으며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올라 갈 수 없는 그 높고 신비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으며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영적인 체험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찾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표현을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새신자에게, 새로 교회 나온 사람에게 당연히 이해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흐르지 않지만 그 진리를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닿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권면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말이 옳은가? 라는 질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세우는가?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가?
이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함께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영적인 감동과 이상적인 깨달음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뜨거운 예배도 아니고 차갑게 지식만 전달하는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예배일수록 말씀의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뜨거웠다, 감정이 뜨겁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19절에서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5마디와 1만 마디의 말을 비교합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1만 마디의 말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이 짧아도 그 말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면 상처받은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나를 세우며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 예배, 봉사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며, 어떤 사람은 권력이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 보이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향했을 때에만 그 결심이 유지되며 우리를 움직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말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은사로 너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너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받아주셨으며 너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식으로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낙심한 사람을 권면하며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만 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5마디를 건네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말과 모든 은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